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들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도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수, 잘못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전한 사람과 함께 비난하며 흉을 봅니다. 개중에 정의심이 있는 이들은 잘못한 사람을 불러서 혼을 내거나 타일르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이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자책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스라에게 여러 방백들이 나와서 제사장, 레위인, 방백, 지도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옷과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죄로 인식하고 떠는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인들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6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교류하며 서로 섞여 살면서 문화가 섞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에스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분노를 표하며 책망하고 훈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이 잘못을 자기의 잘못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며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다른 이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구성원들을 탓하고 잘하지 못한 이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끄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잘못한 구성원을 위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